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태훈 목사님이신데 한일장신대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에 헌신하고자 아주 어려운 외곽에 있는 시골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마을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 다 전도하여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러한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부를 하셔서 한일 장신대에서 구약학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쳤고, 한일 장신대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교수님입니다. 학생들과 같이 밥 먹고 소통하는 그런 교수님이죠. 따뜻한 인성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를 적절하게 소화하고 계시는 김태훈 목사님께서 명품교회 진품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보고 기가 죽었습니다. 상당히 따뜻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대는 보니까 아주 잘하는 찬양대 그건 생략하고, 그러나 굉장히 화합된 목소리를 내는 찬양대였다. 장로님 기도도 들었는데 오늘 제 설교 내용하고 같습니다. 주변에 여기 보니까 지금 뭐죠? 국기도 걸려 있죠? 오늘 설교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명품 교회 진품 성도인데, 우리는 명품 맞죠? 오산교회는 명품 맞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진품 맞아요. 네. 요즘 하도 가짜가 자기들이 진짜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 중에 보배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점점 낡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좀 짝퉁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가면 되죠?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됐잖아요. 자, 서로 은혜를 받는 거죠. 저는 특별한 취미가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왔다 갔다 걷고, 그 다음에 또 책상에 앉아 있고, 뭐 그런 타입의 사람이죠. 근데 마트에 가는 것은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물건 사는 걸 좋아해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도 또 그 옆에 지나가면 또 뭐 살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비싼 건 사지는 않죠. 한 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유학 갔다 와서 길을 지나가는데 이 전봇대에 눈물의 세일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죠? 눈물의 세일. 그래서 눈물이 났다니까요. 눈물의 세일이니까. 그래서 야, 땡처리 공장에 부도가 났다 막 그런 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니까 와서 좀 사다오. 그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는 참 안 됐다, 부도가 났구나, 정말 안 됐다. 그러나 또 기뻤겠죠. 왜? 땡처리니까, 싸게 파니까. 그래서 또 취미대로, 특기대로 또 물건 사러 가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거기 가서 돌아보다가 뭐 일부러 사고 싶은 건 없었지만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다가 싼 거 하나 걸리면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는데 저기 보니까 한 20m쯤에 랜드로버 4만 원 딱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가르쳐 드릴까요? 랜드로버 4만 원 사야죠. 랜드로버 비싸잖아요. 제가 랜드로버 선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원래는 랜드 땡땡 그래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랜드로버 4만 원. 그래서 한 두 끌레 살까? 그래서 이제 사러 갔죠. 근데 안 샀습니다. 왜 안 샀을까요?
랜드로버 딱 20m 전에서는 랜드로버 4만 원인데 가까이 가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글자가 있었어요. 랜드로버 스타일 4만 원. 자, 그러면 4만 원이면 제 값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런 데 가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데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세요. 예, 그러나 랜드로버 스타일하고 랜드로버는 다른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스타일입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건 이제 스타일이죠. 다 폼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안에 뜯어보면 진짜 진품이 맞나, 명품이 맞나,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사랑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사랑했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거 알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은 어차피 희생이다. 여러분, 우리 늘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희생이다 그러면은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어차피를 하나 넣읍시다. 사랑은 뭐라고요? 어차피 희생이다.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 희생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목사님, 희생은 너무 센 단어 같은데요. 그럼 좀 고치죠 뭐. 사랑은 어차피 헌신이다. 괜찮죠? 희생은 아니더라도 헌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요?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 딱 붙어 있죠? 이것은 교회 찾아오십시오라는 표시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 오늘도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십자가 달리는 걸 많이 봅니다. 구경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죠. 근데 진짜 비참하거든요. 막 피 흘리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엉망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창에 찔려 죽고. 근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 말고 그 당시에.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십자가는 아까 말했죠. 어차피 사랑은 어차피 희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마저 주겠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 짓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브랜드는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가방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무슨 브랜드 그러면 거기 틀림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요. 가방이 만약 1,000만 원짜리라면 가격이죠. 근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윤리적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신이 많죠. 다신론도 많은데 대개 보면 니나 내나 무슨 제우스슨 이런 거 있죠? 가나 나나 비슷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윤리적 유일신입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믿기 때문에 사상이나 이념이나 무슨 권세나 권력이나 돈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하나님이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고상하시고 윤리적인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본이 되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건가? 이게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윤리적 수준을 요구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대신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임금님의 머리에 보면 왕관에 십자가 붙어 있죠?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미친 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수의 틀이에요. 자, 우리는 막 십자가 교회 위에 올려놓죠? 근데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비참한 것이냐면 보통 로마 사람들은 목을 잘라 죽여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라 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강도들, 무슨 뭐 형편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뭐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완전 저질 인간들은 십자가에 완전 그 뭐라 그러죠?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홀딱 뺏겨놓고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한 막 10시간씩간 끙끙 앓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뽐때를 보이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그 몸도 죽이고 인격도 살인하는 게 십자가인데, 아니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니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믿어? 그리고 여러분 노래도 있지만 못은 녹슨 못이잖아요. 뭐 새로 만들었답니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거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요.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신 나무는 새로 맞춘 겁니까? 여러 사람이 쓰고요, 비 맞고 썩고 완전 떡진 이런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것도 아니고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네. 여러분, 우리들은 이상한 인간인 거 아시죠? 이상한 인간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뭐 좀 빽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디 잘 묻어주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가족이 안 찾아온다니까요. 그건 모른 척이죠. 저 자식이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 도로 안 좋아요. 안 찾아와요. 그거 어떻게 하죠? 내려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막 수십 명이 그냥 인간이 죽어 있어요. 파리도 있겠죠. 뭐 그래요. 그냥 그런 것이 십자가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십자가를 따르겠다 그러고 십자가를 위에다가 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은 처음에는 또 오해받았어요. 몰래 신앙생활 하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숨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주로 모이죠. 자, 몰래 쫓아가 보면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니까 남녀가 밤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받죠. 저것들은 연애당이다. 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뭘 먹는데 이것은 내 피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저것들은 뭐요? 흡혈귀야? 무슨 사람 피를 먹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저것이 뭐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헬라를 점령하고 어떻게 로마를 점령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볼까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처리한 사람인데
그걸 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믿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특허품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은 어차피 희생이다.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런 건 있지만 병든 곳에서 부상당해서 누워있는 곳에 치료하러 나타나는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데 이런 사랑을 이길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죠. 엄마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이 브랜드 가치를 얻게 됐는데 세상에 듣지 못한 사랑을 가진 사람, 희생할수록 남을 사랑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보고 나도 저기 가면 되겠네, 나도 위로받을 수 있겠네, 너도 와봐.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진 거죠. 우리 교회도 따뜻한 교회 맞죠? 오산교회 따뜻하면 돼요. 무슨 뭘 달아서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모진 사람이 없고 모난 사람도 쓸모가 있어요. 그건 성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따뜻하도록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저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우리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교회가 워낙 진짜다 보니까 가짜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이, 기독교인 중에 이단이 20%라 그래요. 짝퉁이죠. 짝퉁은 스타일이에요. 랜드로버 스타일, 기독교 스타일, 강대상이 있거든요. 설교도 해요. 다 해. 근데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 말은 있어도. 그래서 요즘 저한테 메일이 와요. 아마 목사님도 받았을 건데요. 아니 자꾸 신천지 이런 애들이 편지를 하네. 아니 신학교 교수한테도 편지를 해요. 그 요즘은 가짜가 진짜 보고 가짜라고 하는 시대예요.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껍데기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볼 때 니나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목사고시 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교회는 어느 교회죠? 그럼 답이 뭐죠? 안디옥 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오산교회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에베소 교회라고 써버렸네. 그래서 저는 틀려버렸어요. 자, 안디옥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역시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품교회 진품 성도의 특징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명함에 너무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로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물어볼까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나는 착한 며느리입니까? 나는 착한 아들입니까? 자, 우리는 시작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착하지 않더라도
착함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한마디로 평가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뭐 여러 말 할 수 있겠죠. 뭐 부자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 세가족부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어린 사람이 보아도, 가난한 사람이 보아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연세 든 사람이 봐도, 교인이 아닌 사람이 봐도, 장사하는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우리가 명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못할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못할까? 하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착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겁니다. 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착하지 않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착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은 듣지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화를 든 겁니다. 또 어디 가서 저 인간이 똑똑하다 자랑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되도록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에보다는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도 전에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의지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우리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산교회 성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 가치인 거죠.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예배의 화려함이나 건물이나 시설로 승부할 수는 없다. 시설이 좋으면 우리끼리 좋은 거죠. 저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리, 음향도 정말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시설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설을 보고 판단했다면 기독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무슨 시설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그 중에 뛰어난 무슨 웅변학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뛰어난 로마 법학자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저 사람들 왜 저리 착하지?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 가면요, 로마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웅장하죠. 그것들이 우리보다 더 웅장해요. 근데 걔들은 영향을 못 끼쳤잖아요. 감동은 할 수 있어요. 와, 건물이 크다. 근데 감화가 됩니까? 여러분 큰 건물 보고 감화가 돼요? 안 되지. 감화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는 두 방향으로 기독교 전도가 일어났어요. 원래 이거 기독교 신학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탄탄하고 내용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굉장히 좋죠. 근데 그걸 들으면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귀족들은 그걸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천국의 집이 좋든지 말든지 우리 집은 뭐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보석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더 많은데?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교회사를 보면 밑에 있는 노예가 나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고? 나도 천국 가면 신세가 바뀐다고? 그래서 들어왔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 보니까 이미 귀족들이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기독교 공인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우리도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상류층의 변화는 그 상류층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정복을 해서 노예를 많이 잡아오는데 노예는 그냥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도 잡아오고요. 계산을 잘하는, 우리로 말하면 뭐 산수에 뛰어난, 수학에 뛰어난 사람도 잡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 아이들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족들이. 근데 전에 사람하고 다르게 숫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 유일신론. 로마 귀족이 되면 뇌물 받으면 안 된다. 자기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정치꾼들은 순 거짓말쟁이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십계명이 사실 우리 개인의 계명이죠. 근데 누가 살인을 제일 많이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거짓말은 우리나라 정치가 말고 로마 정치가들이 제일 많이 하죠.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남의 이웃 탐내는 거,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개인도 하지만 권력층 사람들이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실은 우리 개인 윤리이기도 하지만 국가 윤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을 십계명을 국가 윤리로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 아이들이 커서 군 장교도 되고 나중에 원로원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은 와서 보모를 하는 거예요. 보모.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데 늘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가 변하는 거죠. 우리 초대 교인들이 무슨 건물이 있다고, 무슨 신학이 뛰어나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헬라 철학을 거기 가서 논란을 벌려서 거기서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어떤 처녀가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어때?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말하세요. 안 된다니까? 묻지 마. 그 여자는 안 된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아니까. 근데 저쪽 여자는 돼. 그 되는 여자는 경건한 신앙인. 뭐 술을 안 좋아하고, 뭐 그런 데 가서 남자 안 만나고, 그런 여성들을 보니까 이 타락한 로마의 귀족 사회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탁 차지하면 그 집에 있는 애들이 믿음으로 자랄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로마를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떻게 정복한다고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자,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우리 오산교회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한 경험이 있겠죠. 학교 선생이니까. 또 외국에도 있었고. 근데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새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산교회는 데리고 와도 되죠?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제가 괜히 아부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제가 인터넷도 봤고 여러 개 봤거든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좀 시간 걸려서 왔지만 오늘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옛날하고 또 달라요. 지금 막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저 시골에서 뭐 있어도 미국까지 알려져요. 뭐 조금 잘못하면 확 퍼져버립니다. 전에는 어떤 교회, 한 교회가 잘못해도 몰라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만 알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교회 뭐 잘못하잖아요. 인터넷에 확 퍼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짝퉁으로는 감당이 안 하는 시대예요. 다 뒤집어 보거든요. 살펴보고 막 정밀 조사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명품은 뒤집어 보나 뭐 바로보나 만져보나 명품은 명품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뒤집어 보더라도 참 최소한도 나보다는 훌륭하구나.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들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무슨 사람? 나쁜 사람. 우리 신앙인이 절대 들어서 안 될 말. 교회는 다니세요. 그래도 예수님 피로 씻어주니까. 그래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나쁜 사람이죠. 자, 목사가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는 능력 있는 목사,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신령한 목사,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좋은 목사님, 사람이 좋은 목사님, 인격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김태훈 목사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 목사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김태훈 목사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지, 그 말이지. 목사답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집니다. 어디 가서 또 자기 자랑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상교회 교인이지.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함을 강조해요. 한일신학교 교수,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 참 착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착하구나. 이게 우리 주님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키가 좀 작죠? 조금 작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서 절대로 작단 말을 하지 마라 그래요. 남들이 큰 거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키가 작은 것은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자꾸 눌러가지고 키가 착한 사람이 좋죠. 우리 목사님은 키가 크죠. 그래도 머리카락은 저보다는 없죠. 그것은 왜 그렇죠? 착하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착하다. 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브랜드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공동체 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참 착하구나.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모이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장 1절에 보면, 안 읽어도 되고요. 13장 1절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죠. 그럼 교인도 있었겠죠. 여기 보면 교인들이 있으니 그 말은 없지만, 교사가 있는데 왜 교인이 없겠습니까? 교인이 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스데바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이 딱 설교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 나사렛파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을 믿고 우리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근데 좀 이상한 인간들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당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더 이상 이렇게 잡스러운 성전은 하나님 집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는 거죠. 저것들이 성전을 욕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재판도 안 하고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고 사도 바울 사올 때 막 잡으러 다니고 숨고 피하고 숨은 것도 찾아내고 두들겨 패고 재산 뺏고 이게 박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 수가 없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도망을 갔는데 안디옥으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가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죠. 땅끝까지 갔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 죽게 했죠.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고? 기도하자고요. 제 말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 위해서 살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성령을 주시고 그럼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참 힘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겠죠. 1.4.5태 때, 우리 옛날에 6.25 때 1.4.5태 때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북의 한경도에서 피난 왔거든요. 그래서 막 피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밥 줍니까?
교회 가면 밥 주고 못 주고. 그 서울의 영락교회도.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따뜻해야죠. 그 따뜻한 것은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사랑. 예수님 따뜻한 사랑에서 그 교회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말에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양반 쌍놈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딱 들어오니까 숫장사도 목사님이 되고 완전 최고 양반도 같이 예배드리고 이 교회 안에는 신분도 다 없어지고요. 빈부격차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박해란 단어, 피신이란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돕고. 자,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드렸어요. 좀 편하게 설교도 됩니까? 된다 그래요. 교인들이 마음이 좋대. 근데 편하게 설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잘생겼다 그러지 않아요. 참 안 됐다. 어머니처럼. 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런 마음에 다른 하여튼 언어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헤세드 이런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 근데 제가 구약 교수거든요. 근데 라후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자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있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 아기를 품는 어머니 뱃속처럼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겠죠. 설교 시간을 제가 조절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한 10년 전에. 목사님, 보통 교회는 싱거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우리는 교수고 의학 박사고 그런데 좀 엘리트 교회를 합시다. 지식인끼리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교회 아니죠? 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없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 다 모여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 슬퍼하고 이것이 교회죠. 엘리트 교회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 뒤에 보니까 쭉 사람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니게르란 말은 얼굴이 검단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이니까 유다 사람이네요. 니게르는 또 로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피는 유대인인데 살기는 로마의 저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겠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로마 이름입니다. 근데 구레네는 또 애굽에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히브리어로 하면 문하햄.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아마 헤롯의 몇촌에 몇촌 어릴 때부터 젖을 같이 먹고 자랐든지 아니면 헤롯을 키운 유모가 그 사람은 엄마든지, 그렇죠? 그 집에 일하러 가면 자기 자식도 먹이고. 여기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데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 사람들은 사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더 놀라운 사실은 13장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및 사울이라.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째서 충격적인 내용인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느냐면 박해를 받아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막 잡으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도망사 온 사람들이 다 교인이에요.
도망 나왔다는 말은 직장 잃었다 소리입니다. 재산 놓고 왔다는 소리예요. 어떤 가족은 잡혀갔다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아서 불구자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울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교회에 미사울이라가 가능합니까? 안디옥 교회인데 딴 교회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있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사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울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울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다른 거 보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죽일 때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 아시죠, 여러분? 막 얼굴이 사람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또 죽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및 사울이라.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59절에서 60절 볼게요. 제가 드리지는 않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7장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계속 돌멩이 커요. 그거 몇 개 맞으면 머리가 이렇게 피가 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깨지는 거죠. 정신없어요. 눈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순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기 힘들어요, 여러분. 돌멩이 맞아가지고 막 죽는데 내 영혼 받으셔서 누워있는데 무릎을 어떻게 꿇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 절대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힘도 없잖아요. 돌에 맞아서.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저건 충격인 거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힘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가? 왜 무릎 꿇죠? 간절한 기도죠.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저들을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무릎을 딱 꿇고 하면서 소리를 왜 크게 질러? 입속으로 해도 되지. 하나님 다 듣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하나님이 듣지 못할까 봐.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충격입니다. 누구한테 충격이냐? 사도 바울한테 충격이에요. 그 당시.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긴 하지만 세상에 저것이 가능한가? 나는 유대교를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을 공부했지만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기도해 주는 것까지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나?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트라우마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스데반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및 사울이라. 스데반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죄인까지 용납하려면 힘드니까 최소한도 이웃이라도 사랑합시다. 나한테 뒤에 뒷담한 집사님 있죠? 그거 어떻게 버릴까? 용서이죠. 예, 저도 이제 주기도문을 드려요. 늘 기도하니까 똑같아요. 기도가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학교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면 주기도문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시며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말 안 해서 그렇지 용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는요, 정말 체면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남을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막 한 번도 용서 안 하면서 주님 나는 용서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삼창.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만약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안디옥 교회도 없고 오늘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스 사울이라,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일 뿐 아니라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가치죠. 명품. 세상에 없는 명품, 세상에 없는 진품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죠. 안디옥 교회는 높은 사명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사, 선지자 다 있죠. 시계 보려면 보세요. 제가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요. 짧게 하면 돼요. 뭐 일부러 길게 할 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뭐 만나면 늘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누워서 그냥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우리 그 재산 다 놓고 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만 해도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사도 있고 선지자 있고 딱 교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육이 있는 교회. 그래서 바나바, 새가족 교육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 왜 그러냐? 내 가진 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다 기도하고 전부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사는 두 사람을 파송하죠. 바나바와 누구를?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1등 교인들을 파송해버리는 겁니다. 즉 말하면 선교도 제일 귀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인 거 알 수 있죠. 선교는 짜투리가 아니다. 복음 전파는 세 번째 사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활동은 약 40년, 그 뒤에 네로가 50년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년경에 아리스테데스라는 편지가 나오는데, 자, 하여튼 거기 내용에 보면 저기 나와 있죠. 아리스테데스라는 사람이 황제한테, 하드리안 황제한테 보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후 120년이에요. 그 안에서 뭐 하여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교인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들은 간음이나 음란을 행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전당 잡힌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우상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후 120년경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나님 믿고 엄청나게 훌륭하게 살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자, 시간 갔으니까 다 빼버리고 제가 찬송도 하나 불러야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뭐죠? 괴로운 일이 좀 있지만 저는 주님을 섬겨 보니까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겸손히 폼 잡고 섬기지 말고 겸손히 주를 섬기면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만둬야죠. 아이고 못 참겠다, 너나 잘해라, 나 안 한다가 아니라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세요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사랑은 어차피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일도 그렇고 주님 일도 그래. 각오하고 합시다. 각오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인자한 언어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뭐로 감화시키죠? 인자한 언어 행실. 자, 우리 다 인자 안 할 수도 있죠. 저부터. 근데 그거 지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장래의 영광.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낙심한 일도 생기고 자랑할 일도 생겨요. 근데 장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지금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장래 영광 비추사 뭐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실 장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잘 평강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 신발과 옷과 다른 것은 명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 명품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품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슴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뚜렷하게 예수님 십자가 브랜드 찬란하게 빛나서 명품교회, 진품성도 되시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또 겸손히 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인자한 말과 언어 행실도 잘 가듬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명품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또 빛을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